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돛, 붙들린 항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돛은 과거에는 바람을 통해서 배를 움직여 갔어요. 요즘에는 동력이 기계나 이런 것들로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돛을 펼쳐가지고 그 방향에 따라 움직여 갔어요. 그러면 항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뭐가 중요하죠? 바람이 중요한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줘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역바람을 맞고 노 젓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돛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은 정박이 아니라 항해입니다. 노래 가사말처럼 들리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출발은 순조로웠어요. 계획도 있고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우리의 계산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파도 역시 여러분의 인생의 사정을 고려해 주나요?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묻게 되죠.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겨뒀더니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에 서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척의 배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 모든 신앙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이 이야기가 27장 전체를 다 읽었잖아요. 이 한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읽었는데 인생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 배에는 백부장을 포함한 로마 군인, 선원, 상인, 호송되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하여 몇 명이었죠? 276명이었어요. 이 배는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목적을 안고 출항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죠. 바람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어줬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시작되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유라굴로는 헬라어로 동풍이라는 뜻을 지닌 유로스와 거친 물결을 뜻하는 클티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동쪽에서 부는 강한 바람, 그래서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풍은 방향을 잃게 만드는 광풍이었습니다. 왜요? 당시에는 배가 뭘 이용해서 항해를 했다고요? 바람을 이용해서. 근데 광풍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일이 벌어지죠. 성경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어떠한 한 일만 겹칠 줄 알았는데 인생에서 또 일이 겹쳐와요. 참 살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거든요. 근데 또 일이 겹쳐요. 뭐예요? 밤에 별이 안 보인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뭘 보고 항해했어요? 별을 보고 항해했어요. 방향을 읽었단 말이에요. 별을 보고. 그래서 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별이 안 보였다는 것은 일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면 초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존재의 방향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있죠. 말씀을 붙드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오해와 상처일 때가 많아요.
사역자들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회자들도 상처 많이 받아요. 언제 받을까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많이 아껴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배신할 때가 있어요. 배신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적대적인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상처받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적으로 점점 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런 목회자들 많이 만나죠. 그 사람 만났는데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드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더 아프고 싶지 않아서. 사무적으로 돼. 네. 아, 네, 잘 지내시죠? 아, 네. 기도할게요. 네. 아, 네, 잘 지내시죠?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웃으면서. 네, 아, 네. 다음에 식사해요. 네. 사무적으로.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고, 가슴에 있는 말들을 나누지 않고, 아, 네, 집사님, 네. 그렇죠, 네, 권사님, 화이팅!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사람들, 목회자들 많죠. 네. 그런 일들을 경험해서 그런 거예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밤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돛을 바라보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돛의 흔들림보다 더 중요한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배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절망했어요. 그렇잖아요. 항해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죽었어. 자신의 경험적으로 이젠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절망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작은 희망마저도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배에서 사람들은 절망했고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 게 염려되어 죽이려고 했어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의 말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말은 깊은 어둠 가운데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셨죠. 폭풍과 자연을 컨트롤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자연은, 폭풍은, 유라굴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람은 거셌지만 항로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커 보이지만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죠. 신앙은 폭풍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을 멈추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계속 이런 데 원하잖아요. 하나님 폭풍 멈춰주세요.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폭풍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문제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울은 폭풍을 낭만화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난파되었죠. 이 대목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폭풍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폭풍 속에서 뭘 이루셨어요? 너희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배는 부서졌지만 배 안에 모든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배를 보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배가 부서져 버리면 실망해 버려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네. 저만 그래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십니다. 도구는 부서질 수 있지만 하나님 향한 우리의 계획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돛은 찢어졌지만 항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로 가로 그 항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19세기의 한 신앙인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시카고에서 대단히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그는 화재로 제 재산을 잃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여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낙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좀 여행하면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제 아내하고 딸 넷만 먼저 보내요. 근데 그 여객선이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객선 침몰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전보가 와요. 자신의 아내가 보낸 거야. 뭐라고 전보가 왔니? 나만 살았어. 딸들은 넷은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대서양 바다에 딸 넷을 한꺼번에 잃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이 스패포드가 작사를 했습니다. 4명의 딸의 목숨을 앗아간 거친 그 바다, 대서양 바다 위를 지나면서 작사한 거예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제가 기독교인이 가지는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잔잔한 평안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폭풍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의 평안이고 신뢰의 평안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 스패포드의 이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슬픔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슬픔의 한 복판에서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폭풍을 잠재운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요동치죠. 자신의 4딸을 한꺼번에 이런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부모들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은 난파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난파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죽음이 끝이? 우리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네. 항로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 중에 시와 그림의 항해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마음이 버겁고 지칠 때 자주 듣는 그런 찬양이에요. 잠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항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순풍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돛은 바람을 받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뜻대로 불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를 잡은 손이 정방향이면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은 흔들릴 수 있나요? 있죠. 네. 관계도 요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사역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신 항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유라굴로 광풍이 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만 방향이 보이지 않고 믿음은 있지만 확신이 흐릿해진 밤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밤일 때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폭풍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역으로 던집니다.
누가 항로를 붙들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항로를 붙들고 있습니까? 바울은 별을 보지 못했지만 약속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스페포드는 딸을 잃었지만 평안을 고백했습니다. 항해자는 거친 바다 위에서도 노래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상황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표류처럼 보였던 시간은 사실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였던 거예요. 우리는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붙잡았을 때 붙잡아져요? 살아보셨잖아요, 충분히. 그런 거 의지하고 붙잡았을 때 내가 원했던 것들, 욕망 붙잡았을 때 어때요? 예?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결국은 그게 내 인생을 더 망치는 대로 이끌어가요. 제가 아내한테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근데 좀 있다가 제가 예측한 방향으로 가자. 제가 뭐 점쟁이다 아니고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제가 예측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욕망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망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그런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 딱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상황 위에 계속 서 있다 보면 상황을 계속 쫓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혀 다르게 흘러가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못 돌아와요. 그 길로 가면 얼만큼을 와야 돼요? 간 만큼을 더 와야 돼요. 제가 10대 시절에 정말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되게 험하게 놀았어요. 그래서 너무 끝까지 갔어요. 근데 이 끝에서 그냥 이 표준까지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긴 거예요. 남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면 되잖아요. 저는 어디 가 있었어요. 여기 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야 되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여기까지 오는데 뭐가 잡아당겨요? 내가 못 가도록? 습관의 관성이 잡아당겨요. 계속 잡아당겨요. 못 나가요. 앞으로. 여기까지 가버리면 그 습관의 관성이 더 많이 잡아당긴 거예요. 수십 개의 습관에 잘못된 습관의 관성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면서 생긴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쁜 길로 빠졌던. 그 수십 가지 습관이 잡아당겨요. 못 가요. 처절한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이 있지는 않는 한 못 가요. 저는 어떻게 갔을까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20대 시절에 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을 다 주었어요. 있었던 기억은 도서관에 있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안 했던 모든 것들 다 했어야 되니까. 그것도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관계적인 거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세우는 작업을 20대 때 다 해야 됐으니까 안 가져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그냥 마음대로 살아봐. 그 다음에 막판에 돌아와. 못 돌아온다니까요. 어렵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항상 잘 가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우리의 항로가 그분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 일이 사실은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람 속에서도 항로를 믿는 것입니다. 돛은 흔들릴 거예요. 계속해서 바람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대로 계속해서 불어갈 거예요. 인생에서.
경험했잖아요, 이미.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안 가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스피 주식이 6,300 넘었잖아요. 제가 예언해 줄게요. 예. 화요일 날 딱 9시가 시작되잖아요. 대폭락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말아요. 예. 우리나라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그런 거 몇 대 맞아도 잠깐 휘청거리지만 다시 돌아와요. 예. 이제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그래요. 사람들 두렵죠. 미래가 두렵죠. 불확실성이 두렵죠. 그래서 사람들 다 팔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예. 언제 사야 돼요? 그렇죠. 전쟁을 이용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가난하니까 우리 정연이한테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연아 지금 사면 돼. 더 올라갈 거야. 정연이가 가지고 있는 삼성을 더 사면 돼요. 조금만 두려우면 우리 다 이렇게 흔들어 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은 항해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정박을 꿈꾸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께 붙들린 항로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돼요. 두렵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안 두렵겠어요? 저도 두렵죠. 내가 계속 가는데 왜 이렇게 뭔가 일들이 안 풀리지? 안 두렵겠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없지? 저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명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노력하는 무명 가수들을 생각해봐요. 아니, 저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도 저렇게 몇십 년을 무명으로 버티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성과가 눈앞에 조금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절망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절망해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유병철 목사가 문제구나. 저는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제 책임이에요. 뉘에본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먼저 바로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로 쓰길 늘 기도하고 또 때로는 제 말 안 돌리잖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서 있어야 우리 영빈이도 힘들 때 와서 목사님하고 올 거고 정현이도 힘들 때 와서 목사님하고 올 거고 성진이도 힘들 때 와서 목사님하고 오고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 자리에 있어줘야 애들이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힘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폭풍은 지나가요. 폭풍은 지나가고 파도는 잦아집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항구에 정박할 수 있게 돼요. 오늘 그 사실을 27장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돛,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항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항로가 있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인생의 항해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항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